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고민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 때 마음속으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롯을 볼 때 롯의 신앙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는 이 롯의 신앙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의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돔성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또 책망하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점점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롯이 소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들과 같아질 수 없는 여호와 신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립형이죠.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과 구별되어 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삶을 사는 것. 구약으로 따지면 에녹과 노아 같은, 신약은 에세네파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들어가질 않고 세상 위에 있고 따로 있고,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죄를 책망하고 세상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잘 적응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이런 삶의 유형을 보고 선지자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형은 세상에 잘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롯의 형이죠. 고민하는 형입니다. 세상 속에 고민하게 삽니다. 고민형은 일단 세상을 좋아합니다. 체질이 세상을 좋아하는 체질이고 세속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때문에 완전히 같이 할 수는 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한편으로는 세상과 이래 살아 안 되겠다고 책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계속 평행선을 그으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고민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룩형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형인 것이죠. 세상 깊숙이 들어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형 모델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과 같이 금욕적으로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살 때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 백성답게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룩형이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살아보는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좋으면 고립형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지탄하고 지적하고 선지자적인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좀 약하면은 고민형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돔이라는 엄청난 죄악의 도성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 소돔 사람들을 책망하고 몸부림치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롯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돔성에 들어가셔서 먼저 롯의 믿음을 시험해 봄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롯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통해 롯이 스스로 신앙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그냥 주는 법이 없고 신앙을 꼭 달아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낯선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닮았는 것이에요. 롯이 아브라함 밑에 자라면서 보고 들으면서 손님들이 올 때 이렇게 일어나서 맞이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교육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독학이 불가능하다. 스스로 서바이브 절대 못한다는 것, 스스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것은 검정고시가 있지만 신앙은 독학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나열이 아닌 것이라 삶 자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무엇이 기준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요. 눈으로 본 어떤 신앙이 없으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에 봤던 것을 본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위기 때 보면은 부모 때 봤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사업적으로나 일들성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서 가족들을 대하는가, 이 자녀들이 보고 배웠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는 건 선생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것만 아닌 것이에요. 그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고 신앙의 모습의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배운 것은 급할 때 행동으로 절대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수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행동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올바로 되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올바로 되지를 못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배워야지 위기 때에 행동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했을 때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때로 몰려와서 천사 두 사람을 내놓으라 그래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도시의 타락상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뭐냐면 성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성적인 방종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이죠. 남녀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사람은 이 남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생산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파괴되어 버리고 남용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감추고 절제할 때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날은 성이 완전히 상품화되어 버렸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동성애들이 부끄럼도 모르고 몰려다니며 소돔성에 사람을 내놓으라고 행패까지 부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가 관영했으니까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들이 때를 지어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하신 한계에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적용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었음,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할 사람과 멸망시킬 사람을 분류하셨습니다. 우리 12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는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자 하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분리시켜라, 데려오라.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빨리 참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시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롯의 가족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롯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린 가족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구원의 단위로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 공동체인 것이에요. 가족의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가족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할 수 있죠, 가족들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의 사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멋지고 큰 성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것이 갑자기 망한다고요? 현상 상태 이것이 갑자기 없어진다고요?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현상대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을 보고 나서 이 신학을 보고 현상유지 신학이라고 그래요. 현상유지 신학. 모든 것이 언제나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현상유지 신학을 믿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이 세상은 붕괴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화산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언제 우리 목숨을 걷어갈지도 모르는 것이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롯의 중요한 증거가 농담으로 여겨진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메시지가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게 되면은 저 사람 말은 진실하다, 저 사람 말은 보증수표다 들어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도 잘 들으셔야 되고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서 입으로 먼저 예수 믿고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사업하는 분들이 이름 붙일 때 기독교적인 이름을 붙여나가는 것 같으면 그게 책임져야 된다고.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든지 볼 때 이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말은 틀림없다, 말을 바꾸질 않는다, 그리고 보증수표다, 그렇게 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15절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천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키어 왔다는 것을 목적이라는 것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을 떠나지 못하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어젯밤에 그가 겪었던 일은 악몽과 같은 그런 꿈. 수많은 사람 동성애자들이 떼서리로 몰려와가지고 자기까지도 밀치고 자기까지도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는 소돔의 정체를 누구보다 자세히 자기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그런데 롯이 결단을 내려서 이 성을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롯의 마음속에도 사위와 비슷하게 설마 하는 것이요. 설마 망하겠느냐? 이렇게 큰 성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마치 한국에 옛날에 성수대교가 내려앉을 때에 곧 무너질 것이니까 한 사람이 서서 다른 다리로 돌아가셔야 할 때에 미친 사람이라.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는 것인가? 롯이 보기에는 소돔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소돔이 무너질라 그런 것 같으면 군대라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둘러서가지고 포위해서 무너뜨리나 모르는 건데 천사 두 사람이 와서 소돔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믿질 않았던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이렇게 떠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여전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 소돔성에 투자한 것이 너무 많아. 그는 소돔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자기 자신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가진 돈도 그리고 땅도 사고 자기 청춘도 모두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소돔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이 서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사실이죠.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없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멸망이 임박했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만 지체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는 미련을 두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것이 녹이 슬거나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 수고한 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한 일만이 도둑질 당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 사람이든지 핍박받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 삶이 훨씬 다행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떠나야 될 때 그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근데 풍요롭게 살고 있던 사람은 롯과 같이 머뭇거려요. 내가 이 세상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내가 자리 잡고 살만한데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와서 이제 기반 잡고 사는데 갑자기 모든 것 정리하고 떠나라. 그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짐을 챙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살아가고 미리미리 줄 것은 줘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갑자기 부를 때 어떻게 할 것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든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비참한 불행한 사람이죠 보면. 천사는 억지로 롯의 식구들을 끌고 나서 평지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있는 성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 산으로 도망 못 치겠다 그래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들을 멸망시킬 때니까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는 산으로 도망 못 가니까 무슨 이유로 못 가는지는 모르겠죠. 몸이 안 좋았든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죠.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게다. 그럼 여기 보면은 그 성읍은 작은 성읍이에요. 이 큰 성읍 망하는 거 아는데 이런 작은 성읍 하나 살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생각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심판 안에는 모든 평지에 있는 그 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치려 했는 것이에요. 근데 롯은 산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겠더니 어떤 일 못 가겠다. 중간에 멸망당할까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 소알로 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소알을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소돔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달리 롯만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지체하는 롯을 끌어내시고 또 롯이 산에까지 도망가지 못하겠다 하니까 심판의 경계선까지 바꾸면서 롯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유추해 볼 때에 롯은 그 사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롯을 보고 의인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을 의인으로 보았던 것이요, 완전한 의인이라기보다는 롯은 소돔의 죄에 동화되지 않고 내적으로 괴로워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완전한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의로 생각해서 의인 삼아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찾으시고 구해 주시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완벽할 수 있어요?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고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니, 롯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예요. 그는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롯이 구원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롯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들라오멜로부터 건져냈을 때 그 사람들을 자기가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까지 했잖아요.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안에 롯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저하고 있는 롯을 직접 꺼내주십니다. 그를 설득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가 소알로 피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심판의 계획까지 변경시켰던 것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우리는 멀리 있는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공을 초월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한국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 드렸죠. 저는 이 설교하면서도 생각나요. 보면 제가 전화로도 기도해서 병이 고쳐진 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암 걸려가지고 사람 너무 나중에 심하고 골다공증까지 와서 허벅지에 이 다리가 뼈가 부러져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제가 금식 중에 있을 때에 신방와 달라 했을 때 나무교회 교인네 신방 못 간다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랬더니만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니까 못한다 그래요. 그럼 내가 전화로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전화로 실제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전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이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는데 오늘 이 시간 치료해 달라고. 금식 중에 있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죠. 그렇게 전화하는데 전화하는 순간에 전화 다 끊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는데 다리가 붙어버렸잖아요. 버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쳐지고 어떻게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아, 하나님께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병자들 위해 기도할 때 멀리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으라 하는 이유도 우리 실제적으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실제로 교회에 다니다가 거기에서 자기 조카가 항문이 막혀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하라 했을 때에 신유에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목사님께서 아이 항문이 막혔던 게 오늘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몇 시간 거리에서 하는데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롯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같이 뛰어가가지고 롯 보고 나서 롯아 이제 이 성 곧 망하니까 나오라고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 간의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들을 수 있겠으면 안 들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게 했습니까? 멀리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개인 기도인 것이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 승리, 인생 승리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왜 나와요? 기도하라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간 큰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